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25절까지 11절에서 25절까지 양이 좀 많은데요.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22절에서 25절까지만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며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시민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적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거짓된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거듭된 간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혼수를 주어서 아예 이혼해버리죠. 그거에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남쪽 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쪽 유다가 회개를 하지 못한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회개한 줄 착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우상숭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며 제사도 드렸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거짓 선지자들은 당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라고 말해버렸죠. 그러니까 나는 제사도 드리고 나는 절기도 지키니까 주께로 돌아왔다, 회개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회개했다는 그 하나님께 돌아온 그 제사 또는 뭐 기도일 수도 있고 절기 지킴일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함을 통하여 뭘 노리고 이걸 했느냐 하니까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죄를 짓기 위해서 거짓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조차도 악을 행하기 위한 회개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거짓된 회가 얼마나 교회 안에 만연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일반 교회라 그럽시다. 일반 교회에서는 교인들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러나 꼭 필요할 때는 회개하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할 때 어떤 때 회개하라 그럽니까? 교회가 어떤 목표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때에 교인들이 잘 협조 안 하면 회개하라 그러는 거죠. 자, 그런 회개는요 교회 사업에 협조 안 한 것을 잘못했다 여기고 협조 잘하게 돌아오는 그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이건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미지근한 정말 주님께서 토하여 버릴 만한 이런 교회들의 회개에 마땅치 않아서 화끈한 교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화끈한 회개를 하자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선교단체들 정말 화끈한 회개합니다. 저도 그런데 한두 곳에 가봤거든요. 얼마나 회개하는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오순절 운동, 신사도 운동 또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빠진 이런 교회들은요 얼마나 뜨겁게 회개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친다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만이 참된 회개를 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통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1년 365일 24시간 기도합니다. I hope 이라는 단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된 것인데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그러니까 국제 기도의 집이죠. 24시간 한 분도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대단하죠. 뭔가 신령해 보이고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들만의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단체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일반 교회들은 자기 교회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중보 기도한다. 교회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한다. 얼마나 대단한 자들인지 몰라요. 자기들만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또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중보 기도는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가 한 분뿐이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보자예요. 예수님만이 중보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사람을 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합동총회에서는요,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합동총회 큰 교회들 치고 중보 기도 안 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커버리면,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면 교단도 노회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진리가 되어버린 이런 시대입니다. 그냥 막 놓고 이제 중보기도 한다고 온갖 기도 프로그램들을 도입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단체들에서 뜨겁게 기도한다는 그런 기도 프로그램조차 동원해서 그걸 회개한다는 회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교회만 성장된다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효과 있다 그러면요, 회개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런 예를 들이죠. 어떤 사람이 가난합니다. 사업을 했는데 혹시 또 망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목사가 신방을 가서 뭐라고 해야 되죠? 회개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회개하라고 해야 됩니까? 말라기 성경 펼쳐놓고 당신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느냐고. 11조를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당신 11조 떼먹기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고. 그럼 우리 교회는 다 망했겠죠.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아예 11조 자체를 안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회개는 뭘로 회개가 되는 거죠? 11조 그동안 안 했던 거, 떼먹었던 거, 그 빚내가 한꺼번에 몽땅 다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회개한 것으로 되잖아요. 그게 회개일까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병든 이유는 하나님께 뭔가 서운한 것을 갚지 않아서 그렇다.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자기 딸이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병명이 잘 안 나와요. 백혈병이니 하여튼 온갖 치료를 다 했는데 정말 그 아버지도 지극정성으로 딸을 이제 고치려고 애를 쓰는, 제가 곁에 봤거든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돈 없었으면 그 딸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몇 년을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이렇게 결혼돼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됐는데, 그럴 때 되면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죠? 기도 받으러 간 거예요. 이 집사님이 어느 용한 권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권사님 기도하더만은 집사님 혹시 서운한 것이 없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자기 그 교회 예배당을 새로 지을 때에, 이 예배당 새로 지을 때 자기가 오르겐을, 전자 오르겐 좀 비싸죠? 전자 오르겐을 하나 선물하겠다고 마음에 기도 중에 약속을 했는지 어떻게, 그게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렇구나. 내가 그 전자 오르겐 서원한 것을 안 바쳐서 우리 딸이 이렇게 아프구나 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당장 전자 오르겐 하나 교회 갖다 바쳤거든요. 딸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그리고 나서도 오래 아팠어요. 아프고 나서 약간 이약 저약 다 쓰고 이 병 저 병 다 해서 이렇게 딸이 낫기는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분은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내가 서운한 것을 안 갚아서 하면서 병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서운한 것을 갚았더니 딸이 나았더라 라고 된다면 그게 회개일까요? 내 딸 살리기 위해서 올감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회개라고 해왔던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회개가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나오니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나에게 안 좋은 일 손해를 만회하고자 회개라는 모습으로 돈을 바치든지 정성을 바치든지 금식을 하든지 철을 했든지 무슨 짓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 짓이 죄라 이 말이에요. 이거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한 것을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말 성립되죠? 회개한 것을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회개했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자, 먼저 배역한 것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언니라 그래요. 언니가 먼저 배역해서 망했습니다. 이혼정서 받고 나라 망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왜 유다보다 더 의로움이 나타났냐면 북이스라엘은 범죄해서 바로 망했어요. 자,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회개했다고 했지만 그 회개는 오히려 가정스러운 회개, 악을 행하기 위한 회개였기 때문에 진짜 회개가 아니었어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북이스라엘 잘해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유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해 이 말을 선포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남유다는요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너를 한없이 품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죄를 짓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어렵다 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요, 그냥 돌아오라고 하면 우리가 돌아올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해서 주께로 돌아가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질 않아요. 그런 회개는 자기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가게 되면 회개하라,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든가 그 사람이 회개한 조건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사람이 회개한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라 그럴 때에 우리는 회개할 능력도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사야 6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앞에 바로 이사야 있으니까요. 이사야 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회개하라고 하면 내 회개할게요 라고 나오는데 이사야 6장 6절 얼마나 우리가 회개에 불과한 인간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가 바로다 마녀되었을 때 그 스랍 한 사람이 6장 6절입니다. 천사 중 한 사람이 하나가 부젓가락을 제단에서 집은 핀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아서 네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우와 나 바로다 망해되었다 했을 때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져줍니다. 그래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왜 갈고? 그때 이제 제 용서받은 이사야가 예 제가 가겠습니다. 날 보내십시오 라고 했을 때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 선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합니까?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까? 돌아오지 못하도록 눈을 감겨버리고 길을 막아버리라. 왜? 돌아오라라고 했을 때 그 돌아오라는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애가 말 안 들을 때 우리 신문에 광고 내고 그러잖아요. 얘야 문제 해결 다 됐다 돌아오너라. 여보 문제가 해결 다 됐어요. 아무 걱정 말고 돌아오세요. 신문 광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광고를 보고 돌아왔다면 돌아온 사람이 어떤 자세로 돌아올까요? 나 돌아왔으니까 당당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리라. 왜? 하나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될까요? 염려라 그랬잖아요. 염려. 무슨 염려하냐면 그들이 스스로 보고 스스로 듣고 스스로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염려하신대요. 왜 염려할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회개한 것조차 뭘 내려고 하는 거죠? 지 자랑으로 지 의로 내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다 이 말이죠. 너 회개 몇 시간 했노? 나 눈물 좀 흘렸는데 이 눈물 흘리가 안 돼. 나는 콧물까지 흘렸거든. 너는 회개 얼마나 했는데 나는 목이 쉬었거든. 목 쉰 거 정도는 안 돼. 나는 40일 금식을 했거든. 이런 회개거리들을 들고 천국에 온다면 하나님 얼마나 염려겠어요 그게. 나는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 가서 눈 가리고 귀 다 막을 스스로 못 돌아오게 막아버리라.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답답해서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심판할 때까지. 그래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 10분의 1조도 심판하고 그루터기가 남을 때까지. 그 그루터기가 그룩한 시라 그랬거든요. 완전히 심판받을 때까지 못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에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남쪽 유다잖아요. 근데 그 남쪽 유다는 스스로 회개가 돌아왔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악이. 회개했다는 그 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면서 남쪽 유다를 치워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회개했어. 나는 어릴 때 그 죄 완전히 다 회개했어. 라는 그 회개를 했다는 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버리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미지근한 회개를 하니까 정말 선교단체들 한번 가보십시오. 뜨겁게 몇 시간 찬양하고 몇 시간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연사로 합니다. 그걸. 그러면요 진짜 회개한 것 같아요. 진짜 천국 온 기분 같아요. 근데 집에 내려가 신랑이 밥 안 하고 어디 갔다 온다 하면 내 기도원에 갔다 왔다. 기도가 왔다. 기도하지 마. 밥 좀 하지. 이 망이야 물러가라 이러거든요. 누가 망인데 지금? 그게 회개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회개를 남유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했을 때에 로마서 11장 그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둬두셨다 그래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신 이유는 스스로 순종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회개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는요 내가 죄를 알고 회개를 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눈이 가리고 귀가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불순종이라는 통 안에 완전히 가둬둬 버렸어요. 아무도 스스로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게 회개해서 자기 모습을 뉘우치고 고치고 개선해서 개화천선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제 안에, 율법이라는 통 안에 딱 가둬 놓으시고 제 안에 가둬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하는데요? 오직 긍휼로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으로만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입은 자는 회개를 하게 되는데, 회개가 무엇인지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긍휼을 입은 자가 회개하게 되고 긍휼을 입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런 자들은요 자기가 회개했다는 것을 자랑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의로워졌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에스겔 16장에서 이미 보았는데요.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6장을 찾아봅니다. 자, 45절에 보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과 함께 내 왼쪽에 거저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저는 소돔이다. 자, 형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아우는요? 소돔. 그러면 중간에는 누구예요? 유다. 남유다. 에스겔은 유다가 밀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주신 말씀이고,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위에는 사마리아 언니,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는 유다, 동생은 소돔. 근데 소돔은 벌써 망했잖아요. 무슨 죄로 망했는지 밑에 나옵니다. 4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소돔이 유다보다 의롭대요. 내 아우 소돔의 재앙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여 가정안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소돔의 죄가 뭐라고 합니까? 풍족입니다. 풍요예요. 풍요. 풍족함으로 교만하고 풍족함으로 태평하고, 그래서 그런데도 가난하고 궁핍한 도와주지도 않았고 거만하고 가정한 일을 우상숭배했다. 그래서 하나님 없애버렸단 말이죠. 자,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어떤 죄냐 하니까 이 소돔보다 더 죄가 많다. 또 51절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정한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정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뭐 했다고요? 의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유다예요. 유다. 남쪽 유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절에 나가는 사람보다도 이단에 빠진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악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아멘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진짜 열심히 순전히 하다가 그냥 빠져서 열심히 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들이 혹 주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와 비교될 수 없이 주를 더 사랑할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지금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바닥도 못 따라갈 거다 이 말입니다. 욕하지 마세요. 그들 순진해서 진리를 찾고자 하도 교회가 진리를 안 전하니까 이게 진리가 저게 진리가 찾아 헤매다가 들커덕 이단에 빠져서 그들의 몸 바쳐 충성 바쳐 일하는 거죠. 물론 그들도 결국은 그들이 하는 회개도 죄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휴거된다. 해보세요. 목숨 걸고 휴거에 참여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대환란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를 하게 만들어냅니다. 그걸 자기는 회개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뭐죠?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가는 거죠. 52절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정한 자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 남쪽 유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우리는 종교생활을 안 하고 우리는 복음적이라고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회개한 거예요? 과연 누가 회개할까요? 회개하라 그럴 때 과연 누가 회개하겠느냐 말이에요. 13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라고 한다고 해서 돌아올 능력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방금까지 들은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돌아오라 해서 돌아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데리고 오시는데 성읍에서 하나래요. 족속 가운데 둘이래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창원에서 한 명이래요. 창원은 좀 옛날보다 도시가 커져서 그러면 우리 대방동에서 한 명, 대방동에서 한 명, 창원시에서 2명 이렇게 뽑아오겠다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돌아오라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주께서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기도해요. 요즘 그런 기도 안 하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골랐어. 그게 괜찮은 나를 골라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랐다는 말은 천명 중에서 괜찮은 너 하나 골라내게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동일한 조건에 있는 천명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동일한 우상숭배자 10,000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자 나 같은 죄인을 불러내셨다 이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성읍에서 하나 민족 가운데 2명 뽑아내서 시온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5절 자 이렇게 주께서 데리고 와야 뭐가 되는 것이요? 회개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데리고 와야. 그래서 우리 보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왔다고 여긴 자들이 누구였어요? 남쪽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게 뭐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린다는 거죠. 절기 잘 지킨다는 거죠. 소 잡아 바친다는 거죠. 그게 살인한 거였는데요. 소를 잡아 바치는 것이 살인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는 것이 돼지 목을 끄는 것과 같다고 이사야 66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는 자기는 살인해놨고 나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돼지 피를 들여놓고 부정한 돼지 피를 들여놓고 나 하나님께 분향을 했다고. 그러니 보세요.
스스로 돌아오라 해서 돌아왔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유다예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읍에서 하나, 민족 중에서 두 사람을 뽑아서 시온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진짜 해가 뭔지를 보는 거죠. 주께서 나를 돌이켜 주셔야 됩니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라. 자, 하나씩 둘씩 뽑아와서 그들에게 누굴 준다고요? 목자를 준다고요. 목자. 그런데 여기 복수로 나오죠. 목자들을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라. 그래서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은 다 목자들이죠. 모세가 목자죠. 여호수아가 목자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들이 목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런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돌이킨 자들에게 목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목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양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반드시 목자를 붙여주시는데 이 목자를 내 마음에 합한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 그러면 누가 딱 생각이 나죠? 다윗이 생각나죠? 에스겔 34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서 34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런 다윗은 이미 죽은 자잖아요. 에스겔이 다윗 죽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워준다고요? 다윗. 왜 다윗을 세운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세워주겠다. 그게 다윗이란 말이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다가 지금 멸망 직전인데, 유다가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에게 목자를 붙여주겠다. 목자를 붙여. 그래서 오늘 참된 회개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일어난 자라면 내가 주께로 스스로 돌이킨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를 성읍에서 하나, 민족 중에서 둘 뽑아온 거예요. 뽑아오시고 나를 하여 이제부터 뽑아냈으니까 너 스스로 주를 찾아가라. 그렇게 안 왔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붙여주시고요? 목자를 붙여주세요. 근데 다윗을 세워준다고 에스겔서에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처녀 잉타의 아들 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다윗의 위를 이어 야곱의 집안의 영원토록 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에. 그러면 그 다윗이 아니라 예수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장차올 목자를 가르친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진짜 목자들, 진짜 선지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목자예요. 목자들이죠. 그래서 단수 목자를 가르치는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였지만 다윗도 온전한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왜요? 양을 잡아먹었잖아요. 바세바 간음하고 그 바세바 남편 살해했잖아요. 그게 바로 나단 선지가 책망할 때 양이 많은 부자에게 있었고 양이 한 마리뿐인 사람인데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 왔을 때 그 가난한 자 양 한 마리를 빼서 대접했다. 그게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도 양을 잡아먹은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아니에요. 진짜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앞에 온 자들은 다 강도요 절도요 도둑놈이 오는 것은 망치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목자다. 진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가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목자로 주시겠다. 자, 참된 회개란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돌이켜주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한 목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는 선한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시는 거. 그러면 이제 회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구나. 정리가 되시죠? 주께서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신다고요? 목자를 주시는. 그래, 그 목자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목자.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선생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가르치는 자가 목사요, 교사여야 돼요. 이 시대에.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은 그게 전부 거짓 목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는데요. 16절, 3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요, 생각하지 않을 것이요, 기억하지 않을 것이요, 찾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은 돌판을 넣어두었죠. 그래서 언약궤는 옛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궤, 옛 언약,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한 목자에게 붙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러는데, 지금은 장소의 시온이 아니에요. 장소의 예루살렘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운데 주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들 때 이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장차 70년 후에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는 때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와 함께 구원받아 올 것을 말해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회복까지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보십시오.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니,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은 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다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로 모이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보세요. 유다도 회복된단 말이죠. 이스라엘만 아니라 유다족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물론 바벨론 폴에서 1차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여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무엇이 온단 말이에요? 복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걸 말하는 것이지,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4장 2절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4장 2절 보십시오.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말미암아 또는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잖아요.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잖아요?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나라들일까요? 이방 나라들이 스스로 복을 빌고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하나님이랑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뽑아내셔서 목자를 붙여주시면 무엇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16절에서 언약궤를 말하지 않아요. 언약궤를 말하지 않고, 언약궤를 생각하지도 않고, 언약궤를 기억하지도 않고, 언약궤를 찾지도 아니하고, 언약궤를 만들지도 아니한다. 대단하죠? 언약궤를 뭐 한다? 첫째 뭐 한다고요? 말하지 않고, 두 번째 생각도 않고, 세 번째 기억도 안 하고, 찾지도 않고, 다시는 만들지도 않는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언약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새 언약의 피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의 완성. 그 옛 언약의 완성은 새 언약의 예수의 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완성되고 예수님 우리가 목자가 되고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면 이제는 뭐 얘기를 안 해요? 옛 언약을 얘기 안 한다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율법을 얘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지금 율법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도. 그 율법이라서 우리를 제 아래 가두는 역할입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른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 하에 주어진 하나님의 자기 백성 모아낸 백성들, 주께서 찾아서 목자를 붙여주시고 그들은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인데요. 예레미야 31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는다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무슨 언약이죠? 율법이라는 옛 언약, 언약궤죠. 율법이라는 언약궤를 맺은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돌판에 새겼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남편이라 하고 그들을 손으로 잡아서 이끌어내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옛 언약으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레미야 전체가 사실은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을 예수의 피로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궤를 기억도 생각도 말하지도 만들지도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새 언약에서는 뭐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웃을 여호와는 알아라 말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앞에서 와 그러는데요. 여호와라 왜 그러는데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 안에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데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들어오면 에스겔 36장 보면 우리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지지 않고 고기처럼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는 거.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인데요. 이렇게 새 언약이 되면 알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다 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다 이루시고 부활성천을 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자기 백성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가르치다 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이상한 기름 부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성령을 받았다면 제가 방금 이 말씀을 전가할 때 여러분 안에 예스가 돼요. 그 성령께서 여기 사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주, 한 성령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성령의 말씀은 그 복음을 전가할 뿐이에요. 그건 나팔이죠. 나팔, 도구이고요. 그렇게 전했을 때에 그렇게 믿게 되었다면 그건 바로 성령께서 지금 새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적용시키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뭘 알게 되냐?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셨구나. 주께서 우리에게 목자를 친히 붙여주셨구나. 목자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뭘 얘기 안 한다고요? 옛 언약을 얘기 안 해요. 야, 너 지난주에 뭐 했어? 왜 교회 안 왔어? 이런 말 하면 됩니까? 너 왜 지난주에 왜 헌금 안 했어? 라는 식의 시시비비를 가르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건 주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제일 답답한 게 그럴게요. 목사님 알겠는데요. 대충 알겠는데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이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할고 어플리케이션을 달아달라 이 말 아닙니까? 하나하나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달라. 제가 만약 요거 하나하나 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예배는 몇 분 전에 와야 됩니까? 10분 전에 오십시오. 왜 수요일날만 옵니까? 왜 수요일 오면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오늘도 예배 시간 왜 늦었어요? 늦은 사람 몇 분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 되죠.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 언약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새 언약이 완성됐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게 되면 옛 언약은 뭐도 안 한다? 생각도 하지 말고 기억도 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아야 되는데 옛 언약을 또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어디에 가둬버리는 거죠? 옛 언약 율법 지하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멋지게 이용들을 잘 해 드시고 계시죠? 멋지게 이용들 잘 해 드시고 계시잖아요.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용을 잘 해 드시는지. 자기 맛대로 살면서 자기는 뭐라고요?
나는 새 언약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그게 자유일까요 과연? 보세요. 남쪽 유다가 뭐하고 살았어요? 자기는 회개했다고 했지만 그 회개가 악용하는 회개였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누린다고요? 진짜 복음의 자유를 누립니까?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그게? 어설프게 들어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악용하고 있는 남쪽 유다가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회개잖아요. 자, 그래서 주께서 돌이켜 주시는데, 자, 인간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19절에서 20절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은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나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을 확실히 속이고 떠나버렸어요. 확실히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그래서 옛 언약과 이르면 31장에 보았잖아요. 애굽에서 내가 너희의 남편에 대해서 끄집어내었을지라도 너는 내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그 언약, 옛 언약 말고 새 언약으로 다시 맺겠다. 새 언약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피로 세운 언약이고 그 피를 우리 안에 도장찍으러 누가 오셨어요? 그 피를 도장찍으러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그 언약의 피를 도장찍는 확정이에요. 보증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담보물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 자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회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목자를 붙여주시네. 그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시고 목숨 바칠 뿐만 아니라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있습니다 라고 믿는 자, 이 사람이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참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거짓 회개란 지난주에 본 내용들이에요. 오늘도 이 땅에 거짓 회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복 준다는 그 조건적인 것,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이렇게 하면 휴거 받고 관련 이런 조건들의 회개들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전부 율법적인 옛 언약하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렇게 옛 언약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 옛 언약계는요,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아니하는데 온갖 옛 언약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새 언약을 받은 교회에서. 이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예수 피를 부인한 것이지 무엇입니까 이게? 그러면 어떤 데 보면 와 진짜 큰 믿음 교회 가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정도는요 아무도 처음 못 갑니다. 전부 다 이건 다 이거는 나가리 미안한데 탈락. 우리 이 정도 신앙생활 다 탈락. 그래서 믿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사도 있고 큰 믿음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회개 안 하고 중간에 자면 전부 탈락된다는 얘기 안 합니까? 이건 구원도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또 이상하게 또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곡해시켜서 하니까 사람들이요, 야 내가 기존교회 다니다가 이 구원도 못 받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큰 믿음교회 가서 거기에 시키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정적이며 얼마나 열심인지 우리는 그들의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 그들은 얼마나 자부심 가질까요? 너희들 그래가지고 다 구원 못 받아 라고 나오더란 말이죠. 이게 옛 언약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뭘 배척하죠?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배척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긴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8절 이하의 말씀 나오잖아요. 기억하라. 장차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의 받을 형들이 얼마나 두려울지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것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헛웃은 산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 숭배가 다 나왔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돌아오라 내가 고친다 해서 돌아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참된 회개란 반드시 주께서 찾아내셔야 되고 누구를 주셔야 되고요?
참된 목자를 주셔야 되고, 그 참된 목자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오는가? 세 가지로 봅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와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킨 회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주께 와사오니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가 그동안 수많은 주를 찾아다녔습니다. 왜? 지가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 저런 주 찾아놨지만 나의 주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작은 산들과 큰 산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는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자, 작은 산과 큰 산에서 떠들었다는 것은 우상숭배한 거예요. 큰 산에서도 우상숭배, 작은 산에서도 우상숭배, 무성한 숲 속에서도, 벌거벗은 그 산에서도, 자산, 붉은 산에서도 그렇게 우상숭배했단 말이죠. 이 작은 산과 큰 산은 큰 나라도 의지했고 작은 나라도 의지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헛된 일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의 모습이죠. 부끄러운 세 번째, 자기 제일하는데요. 부끄러운 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서 얹어. 청년의 때라는 것은 처음 하나님을 안 때, 그죠? 처음 하나님을, 그 신혼 때를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2장에서 신혼 때, 애국에서 처음 올라올 때, 첫사랑,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뭐 했다고요?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치 중에 높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게 진짜 회개자의 모습이에요.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 주께서 돌이키시고 목자를 붙여주시고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구원하여 주시면 이런 고백이 나온단 말이죠. 주여, 구원은 정말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때까지 내가 온갖 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게 전부 헛된 일이었습니다. 금식도 철야도 심지어 회개조차도 나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한 것이지 내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간다는 것도 전부 우상숭배였나이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항상 고정성이에요. 어제까지 했던, 아니 오늘 아침, 오늘 수요일 지금 예배 직전까지 했던 나의 의라는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그 전부 우상이거든요. 그거 다 깨라. 그래서 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참 주의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나 행한 것 죄뿐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치 중에 눕겠고 나는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며, 왜? 우리는 청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모습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참된 회개. 이런 회개를 누가 했을까요? 바울사도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바울사도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는 사람에게 불만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들의 불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사는 모든 것이 다 뭐로 받아져야 과분한 은혜입니다. 이게 전부 과분한 은혜예요. 나는 수치와 치욕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자에게 이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회개는 사람이 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불러오시고 목자를 붙여주시고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그들을 회개시켜 주셨을 때 그들의 고백은 실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구원자는 주님이시며 나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참된 회개가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셔서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